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란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는 때를 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은 종말의 때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내가 속히 가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여기서 속히 가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만 갈 거다라는 뉘앙스거든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속히 간다라는 게, 오신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 그래서 심판은 종말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정도의 종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개인의 예수님의 방문이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때가 있었죠. 사울 왕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족의 종말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오심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했죠. 유다가 폭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 당대에도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AD 70년에요. 아주 잔인하게 12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나 죽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죠. 그 결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방황을 했고요. 마지막 그 오심이 바로 공중재림, 예수님의 오심,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주의 종말. 이 세 가지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나라의 종말, 그 다음에 우주의 세계의 종말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는 너희가 알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오심의 때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유다에서 사역은 하긴 하는데, 심지어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즉 민족적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문,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말이 또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하늘의 징조는, 하늘의 때는 알면서 왜 이런 영적인 징조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이 매우 임박하다라는 거고, 그 임박한 멸망을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한탄이자 경고죠. 대한민국의 목회자로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제도 강남역을 전도하려고 나갔어요. 왜 강남이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제일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나감으로써 제가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을 향한 종말이 되겠죠. 민족적 종말. 그럼 민족적 종말이 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우상숭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면을 보는 거예요. 얘네를 보면은 당장 가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얘네를 보면은 좀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나라를 쓸어버리면 크리스찬들도 고통받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도. 그래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서 그 바벨론의 민족의 평화를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은 원수인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 지역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평안해야지 너희들도 평안하다는 거를 주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없애버리면은 문제는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고통과 고난과 정말 최악의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거,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주님이 잘 아시니까 우리를 보자니 좀 더 봐주고 싶고 얘네를 보자니 빨리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의 기능이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유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시는 겁니다. 어제 일본인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요. 100%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100% 외국인이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 말을 순간 멈칫했었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멍 때리고 반성을 했어요. 왜 일본어가 막혔지? 일본인한테 영어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어 할 줄 아는데도. 근데 일본인한테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로 전도할까?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은 자기네 나라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화산이 어디서 터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의 이 상황, 러시아, 북한, 우리나라, 미국,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화약고거든요. 언젠간 터질 거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사람들은 무서운 걸 보면은 마치 이제 타조가 무서운 걸 보면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하잖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서운 위협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하자 그랬더니 북한이 그랬잖아요. 종전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러니까 정작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만 싸울래?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 그만 싸울 때는 아직 아니야. 라는 건 저쪽은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다들 지금 종전 중이 아니고 휴전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휴전의 차이가 뭔지를. 전반전 끝났으면 언젠간 후반전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뭔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다는 거를 다 같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서우니까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혹은 쾌락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보다 보면 또 제가 또 특이하게도 신천지 때문에 아주 많은 개인적인 가족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개인의 종말도 어렴풋 보여요. 얘는 이래서 망하겠구나. 얘는 이래서 망했구나. 전 누가 망했다고 저를 찾아오면요. 보통 망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은 저를 안 찾아옵니다. 찾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와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도 제가 도와주기에는 상당히 늦은 상태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또 이 이과 특성의 그 왜라는 걸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왜 이 사람이 망하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망했을까?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망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다 조심해야지 이거를 느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조심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들 자기가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지옥 갈 거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죠. 개인의 종말이 또 목사로서 보이는 것이고 민족적 종말을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즘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시한부 종말론이죠. 퍼져 있습니다만 우리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크게 세상이 변한 거는 유례가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는 매년 기괴한 기상이변을 경험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가 신기록이었으니 내년에도 신기록을 뭔가를 세우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들을지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진작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이긴 한데 중간중간 너무 급한 설교 주제들이 떠올라서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됩니다. 교회는 들을지어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교회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해지는 심판은 매우 가혹합니다. 따라서 들을지어다라는 이 사실 명령이에요. 들어라입니다. 교회는 들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7교회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에베소,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에 있어요. 그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또 제가 구글맵을 켜놓고는 상상을 해봤죠. 지금 이 시간에 쟤네는 저기 동네 누구는 뭐하고 있을까? 거기도 분명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우리에겐 전설 같은 에베소 도시. 근데 지금 거기도 누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깁니다.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교회고요. 자기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한번 해주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 수도 있어요. 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는 전혀 여기지 않는다. 이런 바울의 어떤 인생의 결단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 주인공이기도 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의 성경 중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기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보다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이후에는 이게 디모데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에 의해서 양육된 교회인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이제 본인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과묵한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전세에 따르면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의 사후에는 마침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양육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했죠.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숭배가 아주 심각한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약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다들 죽고 나면은 신이 됐습니다. 이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빠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이제 군인 황제들 사이에서 이제 군인들을 정리하고 황제가 된 사람인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기도 하지만서도 이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었는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는 신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나는 신이 됐다라고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다음에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본 도미티아누스가 심리적인 충격이 심했는지 내 아빠가 저렇게 정신병자라니 죽기 전에 저게 뭔 헛소리냐 그랬는지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된다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살아서 신이 될 거다.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할 걸 강요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였어요. 당연히 에베소에도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을 감별했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한테 경배하게 한 다음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눈치채고는 엄청난 고문과 학대, 순교를 시켰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박해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지나가다가 에베소의 어떤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는데 당연히 숭배를 안 했죠. 그러니까 독약을 먹였는데 전승이에요. 독약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래서 끓는 기름솥에 던졌는데도 죽지 않아서 사도 요한을 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에베소 군인들이 보내요. 황제의 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반모로 유배되어서 형을 받고 있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담당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앞절이 바로 1장 20절이기 때문에 1장 20절부터 읽으면은 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하죠. 촛대는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촛대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들은 촛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촛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마 자기들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들었겠죠.
그게 뭐냐면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는 하나의 촛대의 양옆으로 3개씩 잔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죠. 그래서 총 7개의 등잔이 있는 촛대입니다. 그게 메노라라고 불리는 건데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던 성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촛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물이에요. 얼마나 정교할지는 저도 궁금은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각을 했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술을 했다고 하니 어떤 작품일지는 궁금해요. 또 출애굽기 2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니까 이 촛대는 만드는데 1달란트의 순금이 들어갔는데 목적은 이러한데, 자, 출애굽기는 봐야겠어요. 2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라고 나와 있죠. 37절에 그 등잔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앞을 비추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앞을 비추는 게 목적이에요.